창세기 21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의 성사케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멘. 많이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우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 움직이는 이렇게 이것저것으로 거주하는 움직이는 그런 문제도 많이 제하고 오늘 아침에 또 그 뉴질랜드에서 연락이 왔는데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 오지 못하게 한다고 막아버렸대요. 미국에서도 그렇다. 모르겠어요. 정말인지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61개국인가 뭐 70개국인가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런 사태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많이 어렵고 또 며칠 전에 어젠가 시청에서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세봉교회죠? 예, 그런데 예배 드리나요? 그래서 예, 드리죠. 그랬더니 예배 좀 안 드리시면 어떻게 했냐고. 왜요? 그랬더니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사람들 모이면 그 바이러스 확산 문제가 자꾸 되니까 예배 안 드렸으면 어떻게 했냐고. 그러냐고 저희들은 교회도 조그맣고 시골이어서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그 카톡에 막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들이 카톡을 보내서 그 뭐 무슨 몇 조에 의해서 벌금이 뭐 300만 원이야 벌금이래요. 그렇게 보냈다고 막 창원시 같은 데서.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그 탄원을 하고 막 항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수정 문구로 와서 협조 요청으로 이렇게 오고 그 창원시장 되시는 분이 그 담당 공무원한테 교회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사과해라 그렇게 잘못해 얘기하고 교회가 말이야 얼마나 협조를 많이 하는데 시청에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냐 그래가지고 그러고요. 지금 큰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은 지금 예배들이 다 문을 닫았고 대예배 한 번만 이렇게 드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미사가 다 중단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뭐 나이트 클럽, 음식점, 극장 이런 데는 하나도 제재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는 영리단체에서 안 된대. 돈을 버는 곳이라서 제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또 말이 많고 어쨌든 이렇게 어지러운 시대에 변함없이 이렇게 또 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에레미야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곳이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올라온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확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믿음의 확신이 좀 있어야 되겠다. 내가 어디 있든지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다. 아멘.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아멘. 나를 불러서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삶을 만들었으니 나는 주님의 것이니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물 가운데 가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물이 너를 침몰하지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 믿음의 확증을 여러분 꼭 잊어버리시기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아, 그게 무슨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지. 또 한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살짝 훔쳐가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 봐 무덤 비었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또 한편에서는 에이 예수님이 원래 쌍둥이였걸랑 쌍둥이였는데 하나가 죽으니까 다른 놈이 나와서 내가 예수다 이러는 거야. 그런 일이 막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신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러한 혼란한 시대, 막 말들이 돌아오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의 확신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멘. 나는 주님의 자녀다 아멘. 하는 믿음의 확신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어쨌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지금 벌써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11장 원역사의 마지막 바벨탑 사건에 지금 다다라서 그 중에서도 바벨탑 이제 세 번째 시간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나눈 것은 첫째 이 바벨탑 사건의 바벨 정신의 뒤에는 사단이 있다. 그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인본주의 이 세상의 번영 이거 뒤에는 뭐가 있다고? 마귀 역사 있다. 마귀가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꼬투려서 막 부풀어 세우는 거예요. 마음속에 바람을 툭툭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뒤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쭉 들으면서 그런 것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중에서 그 첫째 날 우리가 뭐 했어요? 하나님이 바벨의 사건 중에 첫째 날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거. 야,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던 거. 이거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건 뒤에 뭘 줘서 우리에게 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런 결론으로 우리가 첫날 날을 마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이다. 그 하나님이 엄청 싫어한다. 이름은 그래서 그날 우리가 이름에 대한 얘기 쭉 하면서 그 이름이 가진 의미 그 당시에 이름이 주는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 이런 거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그대로 성취하신다 하는 얘기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죠. 사건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인간들의 이 바벨 정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거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탑이 무너지고, 그렇죠?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 흩어지는 거, 이거 뿔뿔이 방황하는 거, 유리 방황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의 저주, 이 방황하는 거의 상징으로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저주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야 뭐야 이렇게 하고 모이자.
그래서 번영하고 번성하고 이거 돼야지. 이 흩어지는 건 저주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푸치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산산이 깨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흩어진다 그러면 이거 산산이 부서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 전에요. 그 노아의 사건을 이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살아있었으니까. 노아의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했든가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죠? 노아 시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죄 짓고 타락하고 막 그랬잖아요. 야 도시로 뭐야 막 도시로 모여서 힘을 숭상하게 되고 폭력과 수수와 쾌락과 죄악으로 막 빠져들어갔잖아요. 사람들이. 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에 완전하게 반역하며 살았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뭐라 그랬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야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할 땅이 충만하고 막 쭉쭉 뻗어나가 흩어져 그랬단 말이에요. 모여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막 흩어져야 돼. 사람들이 막 흩어져. 근데 이거 반대한 거예요. 안 돼. 흩어지는 거는 깨지는 거야. 흩어지는 건 부서지는 거야. 안 돼. 뭐야. 이랬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에 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막 흩어져서 땅이 충만해 그런 이유가 뭐였겠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야 땅이 흩어져 충만해라 이런 이유가 뭐예요? 그냥 쓸데없이 야 너희들 만들었으니까 그냥 한번 애나고 잘 살아 충만해라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왜 땅에 충만하라고 번영하라고 왜 땅을 정복하라고 생육하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실 때에 그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TV가 있는데 이거 만들 때는 이거 만드는 목적이 있어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괜히 쓸데없이 그냥 퍽 만들어버리고 이게 왜 만드는 거야 내가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 마이크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듣잖아요. 마이크 만들 때는 마이크 스피커 이런 거 다 이거 다 앰프 이런 거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요. 괜히 그냥 만들고 아니 이거 내가 왜 만들었지 이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만들어 놓으시고 가만있어 보자 내가 얘를 왜 만들었나 이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있죠.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이사야 60장에도 그랬어요. 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로 누구를?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타낸다라고 하는 바르라고 하는 말은 사역동사예요. 빛나게 하다, 아름답게 하다. 인간은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 인간이 주체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온 우주의 주체는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이게 바뀌어서 인본주의가 뭐예요? 내가 인간이 죄야. 인간이 가장 위에 있어. 이게 인본주의고요. 아니에요. 인간 위에 누가 있어요? 상위존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야? 하나님이 과연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뭐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뭐고, 이거를 사람은 나타내. 어떻게? 온 세상에 편만하게 펼쳐져서 모든 만물들에게 그걸 다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그 근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 오늘도 창세기 11장을 봤는데요. 성경이 왜 쓰여져 있습니까? 왜 작성했습니까? 성경 뭐 때문에?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의 존재의 목적,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훈련 이 땅에서 받다가 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결국 인간은 이 역사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 그 사역에 대한 삶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면서 온 세상이 그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파하는 메신저로서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편지, 여러분은 대사며 여러분은 메시지를 증거하는 메신저. 누구?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 세상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야. 하나님의 분노는 이런 거야. 하나님의 겸손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아냐? 이거 알려주는 거야. 누가?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세상이 편만하게 쫙 펴져서 모든 존재들에게. 그러니까 특별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러한 사실을 자각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러한 사실을 나타내는 삶, 이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산다니까 뭐 거짓말하지 않고 뭐 어디 가서 뭐 사기는 안 치고 이거 가지고 성경대로 산다. 그런 거를 필요하죠. 사기 치고는 안 되잖아요. 필요한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드리는 삶이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한 성도들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말하는 말 하나하나, 여러분이 하는 손짓 발짓 하나하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은 배워가요.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저런 분이었구나. 저 성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저러네. 하나님의 은혜가 저거네. 야, 하나님의 사랑은 저런 거였구나. 그것을 우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내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그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지난번에도 언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제 아들 지효를 이렇게 바라보면 저놈이 나를 닮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냥 닮더라고요. 어느 날 사모님이 그래요. 아유,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뒤통수가 닮았어 이랬죠. 아니면 닮을 데가 없어. 뒤통수가 닮아. 그리고 보니까 그놈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꼭 제가 앉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래요? 걔가 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귀를 닮아가게 될 겁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물론 때로 이 곁길로 갈 때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곁길로 가잖아요, 그죠? 비틀거릴 때도 많고. 그러나 세월이 지나 보면 부모를 닮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그냥 예수를 이렇게 닮아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어디 나가보면 제가 목사라는 얘기 잘 안 해도요, 이렇게 얘기를 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래 저보고 이렇게 다리고 뭐 이제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어쩐지 다르대. 뭐가 다른지는 모르지만 이건 다르다 그래, 그죠? 제가 여기 이제 가끔 탁구도 치러 가. 요즘은 이제 못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못 다니는데 거기도 처음에 갔을 때 제가 목사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 이렇게 탁구 같이 쳐주고 그러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저보고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어쩐지 목사님 같으시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닮아가요. 우리 부모님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성도는 자연스럽게 저도 가끔 저도 죄 많이 짓고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보면 그만큼 세월이 지나면서 그만큼 닮아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처음부터 어떻게 다 주님을 똑같이 닮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라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어느 날 이름이 바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박모세 이래가지고 아니 나는 박모세라는 사람을 절대 모르거든요. 제가 그 박모세가 누구야? 그리고 알아보면 박아무개가 이름을 개명한 거야. 나 지금부터 박모세라고 불러. 박모세. 또 얼마 있다가 보면 박모세는 또 어디로 가고 박여수아 이러면서 왜들 그러는 거야 도대체? 닮고 싶어서 그렇죠. 위대한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런 분들을 베드로 이런 분들을 막 기록해 놓은 것은 그들을 닮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들을 닮지 말라고. 아이고 닮지 말라고 이렇게 놓은 건데 사람들이 이걸 닮으라서 닮으려고 하네. 왜 이렇게 했어요? 닮지 말라고. 성경은 전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을 닮지 마라. 닮지 마. 너희들이 닮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닮지 마. 이걸 가르쳐주는 건데 자꾸만 닮으려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급족 같은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부족한 이 성경책에 뭘 기록해놨어요? 얘기 많이 하죠. 모세의 실수, 다윗의 실수, 아브라함의 실수 막 기록해놓은 거예요. 야,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누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봐, 아브라함을 닮아서는 안 돼. 왜 그런지 아냐? 아브라함도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 많이 하는지 알아? 마누라를 2번씩이나 팔아먹었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오늘 이 중동전쟁 이게 뭐야? 이 중동사태 이게 하갈과 그저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 아니야? 후손들의. 누가 그랬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이 큰 일을 저질렀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 절대 닮으면 안 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닮으면 안 돼. 아브라함은 인간일 뿐이야.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고 무능하고 그렇게 마누라를 2번씩이나 팔아먹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는지 알아?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누구 닮아? 주님 닮아야지. 그거 가르쳐주는 거야. 아브라함을 닮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 닮으라. 아브라함의 이름 바꾸지 말라고. 김아브라함 이게 뭐야?
부모님이 주신 좋은 이름 놔두고 왜 바꿔? 제 얘기예요. 저기 서울에 엄청나게 큰 대형교회 목사님 조 무슨 다윗인가 그렇게 또 이름 바꾸셨다는데 그분 들으시면 뭐라 그러시냐? 그분은 또 나름대로 신앙이 있으신 거고 이제 제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가 이르지 말고. 그래서 모세도 똑같죠. 민수기에 보면요. 모세 얼마나 온유해서 민수기 14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 근데 성질만 내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 선생님 훌륭한 모습 이러고 있는데 모세가 혈기를 내가지고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 그러면 모세를 닮으면 어떻게 돼요? 온유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성질 내서 천국 못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모세 닮지 말라고.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밧세바를 범하고 충성된 우리아를 랍바 전투에서 요압을 명해서 그냥 그 앞에서 죽여버린 다윗의 얘기 듣잖아요.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얘기하는 다윗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다윗 이런 큰 죄를 저질렀어요. 남의 아내를 말이야 그 뭐하는 짓이에요 왕이. 그리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여버리고 다윗이 위대하지만 다윗을 닮지 말고 그러한 무능한 다윗 그렇게 주장하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도자로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 닮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위대한 인물들의 역사를 잘 보고 야 훌륭한 사람이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도 하자가 엄청 많네. 하자가 불량품 비슷하네. 이거 보수해야 할 부분이 많은 인간들이네. 그런데 이러한 문제덩어리를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누가 만드셨어요? 주님이 만드셨구나. 우리는 누구 닮아? 예수 닮아. 할렐루야. 예수. 성도는 오직 예수만 본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의 신앙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그렇다고 했더니 또 누가 그래 주님처럼 풍찬노숙하라 하는 거예요. 응? 바람을 먹고 이슬에 잔다 풍찬노숙. 아이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집도 절도 한 칸 없이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삶의 방향을 우리는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일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도 좀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좀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요 하늘을 볼 수 있는 그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개, 돼지, 소, 말, 그 무서운 호랑이, 사자 다 이러면서 하늘 못 쳐다봐요. 사람만 하늘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 만드셨어요. 왜? 하늘 좀 쳐다보고 살아라고. 모든 동물은 땅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땅만 쳐다보면서 먹을 거 없나 해가지고 하늘 보고 살자고. 근데 사람 중에도 맨날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디 명예 떨어진 거 없나, 어디 권세 떨어진 거 없나 이런 거 찾아다니면서 돈 떨어진 거 없나 이러고.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셨지?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하시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고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관념과 그분의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도라고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땅에 흩어져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명대로 살아야 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요 신약에 보면 이제 그 문제가 생기죠. 그죠?
신약에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야 막 이러잖아요. 에베소 4장 3절 이하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또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너희는 연합 하나 모여라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에는 흩어져라, 신약에는 모여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든지 모이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어요. 왜? 모여야 힘이 되거든요. 인간은,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모으지 말고 자꾸 흩어져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에베소 4장 말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자,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셨대요. 어떤 일이냐면 모이는 일을 누가 하셨대요? 성령님께서 하셨대요. 어떻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께서 모이게 하셨대요. 여기 매는 줄이라고 하는 쉰네스모스라고 하는 말은요, 쇠사슬을 끊을 수 없는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어떤 거, 그게 뭐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꽉 묶어놨대요. 그것을 힘써 지켜라. 이 현재 문서, 헬라에서 현재 문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계속되는 진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지키고 말고, 그게 아니라 계속 지키려고 노력해라. 애쓰고 힘써서 노력을 아끼지 말아라. 이게 힘써 지켜라, 그런 뜻이에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묶어 놓으셨대요. 하나님께서 묶어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스스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존재들은 하나님이 흩어놓으셨고요. 성령께서 스스로 어떤 인간들이 하는 것을 흩어놓으셨는데 성령께서 평안의 줄로 꽉 묶어놓는 요거는 너희들이 지켜라. 이해가 되시나요? 스스로 하나 되는 것은 흩으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지켜라. 그러니까 요 말의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흩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모여야 돼요. 어떻게?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모이게 하시고 모여야 돼요. 이게 흩어짐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보셔요. 자, 본문에 바벨탑 창세기 11장의 이 사건은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가 되자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한번 뭉쳐서 해보자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거예요. 이 흩어짐의 사건, 인간은 다 이러한 존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바벨의 정신으로 살아가, 이거의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흩어짐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확 모이게 하셔서 이 모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11장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모이자 해서 하늘에 올라가자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님 흩어놓으셨어요. 이거 아니야. 이거 흩어놓으셨어요. 너희들은 땅에 충만해야 돼, 편만해야 돼, 흩어져. 이거 흩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흩어놓으신 인간의 모습에, 인간이 쌓이려고 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렇게 확 모아놓은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그 당시 한 15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그래요. 언어도 다르고요, 성별도 다르고 성품도 이상도 모두가 다른 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들을 성령께서 하나로 팍 묶어놨어요. 여러분은 생각도 다르고요, 서로가 성품도 달라요, 성질도 다 달라요. 여러분 스스로, 그죠? 생각하시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께서 막 묶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묶음이에요,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 묶음은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가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묶어놓으신 거.
그리고 그렇게 묶여있는 자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심으셔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복음을 심어놓으시고 그들이 흩어지게 만드시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연합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인간들 스스로 모이고 안전을 도모하고 평강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성도는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의 묶으심 속에 진정한 평강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묶으심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묶여져서 나가는 자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해요. 우리 교회, 세번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 스스로 흩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모이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 스스로 모이기. 왜? 내 영광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어떤 힘을 위해서 모이기를 원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흩어놓으셔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교회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묶고 놓으셔서 세번교회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창세기 11장에 하는 말씀 그대로 인간들이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묶이려고 하는 그 묶음을 하나님은 하나씩 다 흩어놓으셔요. 그분은요 속속들이 찾아가서 반선을 다 부셔버린답니다. 다 부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사단의 사주, 이 바벨탑, 바벨 정신의 뒤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마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단의 사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바벨탑들을 쌓아왔어요. 이념,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 수많은 종교, 과학, 문명과 문화, 사람들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창세기 11장은 바로 그러한 바벨탑들을 하나님이 다 부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경고예요. 다 부서져. 여러분 요즘 무슨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작업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봐요. 인간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그랬잖아요. 열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나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왕이에요. 그러나 딱 하나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먹지 마! 라고 요거 지켜야 돼요. 요것을 침범하게 될 때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인간들은 지금 그 선을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 교인들이요 이런 얘기들 목사님 저는요 다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버리고 정말 믿음만에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뒤돌아보면 내가 버렸다고 느끼고 내가 소용없다고 팽개쳤던 그런 많은 것들을 사실은 내 마음속에 고이 저 구석에다가 담아놓고 그것이 사람은 모르고 자기도 속으면서 은연중에 바벨탑으로 쌓여져 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해봐요. 돈도 마찬가지고요. 물질이죠. 명예, 건강에 관한 거, 또 가족에 대한 거, 일에 대한 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세 가지의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벨의 정신이
사실은 저 멀리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는 거야? 내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누적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거죠.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고요. 우리가 거기에 속고 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바벨을 쌓아가고 있죠.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그러한 바벨을 하나씩 샅샅이 찾아내서 무너뜨려 버리실 겁니다. 그럴 때 참 힘들죠. 나의 바벨탑이 하나씩 내가 공들여 쌓은 곳을 부셔버릴 때 힘들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바벨탑의 근본 존재는 나고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내가 쌓아놓은 바벨탑을 다 부서져 버리는데 이게 나에게는 십자가와 같은 고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또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가 부서져야 되죠. 나의 바벨탑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 뜻은 여러분과 이 시대를 향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두 가지의 단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말을 두 번 하시지 않아. 한 번 하면 그것이 끝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오는 자만이 나에게 합당하다 그러면 반드시 그런 자를 우리를 만드실 거예요. 왜? 그래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 있을 때, 여건이 될 때 순종하고 가는 게 좋아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손을 대서 그렇게 만들면 모양새가 안 좋아진다니까 이게. 여러분이 하는 모양새가 별로 안 좋아져. 그러니까 모양이 좋을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뭐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손 대시면 참 힘들어지거든요. 어쨌든 이제 오늘 우리가 바벨탑 시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첫째는 우리가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문제. 또 두 번째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문제. 오늘은 흩어짐을 멸하려고 했던 문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벨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뒤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조롱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누구 닮아가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신앙의 걸음이 이어지시길 주여